계속해서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잘못 사용한 축복과 힘이라는 제목으로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의 땅 분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땅 이름 쭉 나오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한 번에 쭉 보면 되고, 이런 구약의 이런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들을 저희가 잘 찾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주보에 써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땅을 하나님께 다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그랬어요. 지금 또 우리가 호흡하는 이 산소도 하나님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공짜로 쓰고 있으면서도 요금도 하나도 안 내요. 나쁘게 말하면 도둑이죠, 도둑.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안 받은 것처럼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는가, 또 얼만큼 소유했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얼만큼 버는가. 어느 회사 다니면 수입이 얼마겠구나 이런 생각. 그 사람이 하는 일 내용보다는요, 돈 잘 벌겠구나. 의사 그러면은 우리 머리에 생각이요, 참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고귀한 직업이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돈 잘 벌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이 돈으로 전부 연관해요. 인기 있는 학과가 왜 인기 있냐면 결국은 인류 봉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돈 편하게 더 편하고 더 잘 벌 수 있는 과가 인기가 있습니다. 다 그런 쪽이 다 학생들이 많이 가게 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또 뭘 가졌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절대로 축복이 되지 못하고 신앙의 퇴보를 가지고 오고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오지 말라라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지금 새벽기도 안 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반 죽을 쯤 되면요 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 붙잡습니다.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 붙잡습니다. 어려울 때는 오지 말라 그래도 오고 금요 기도에 오지 말라도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전 안 온 사람이 새벽 기도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큰일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 금요 기도에 전혀 안 오던 사람이 오면요 내가 놀랍니다. 이또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집안에 큰일이 생겼구나. 보면 대충 그런 게 많습니다. 아무 일 없는데 일이 잘 되는데 안 오던 새벽 기도로 오고 안 오던 금요 기도 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형편이 풀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면 점점 신앙생활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져가지고 이제 가끔 이 핑계에 대해서 한번 빠지고 저 핑계에 대해서 한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좀 찜찜한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날 안 가면은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찜찜하고 하다가도 안 가보는데 벌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가, 이게 점점 무뎌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자유롭게 안 가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완전히 멀어져. 한국 교회는 옛날에 이런 의자도 없었어요. 어릴 때 보면은 방석 자부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난로가 어디 있습니까? 톱밥 난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피워놓고 석유 난로 중간에 피워놓고 그것도 없는 데도 있고, 그거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다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럴 때는 얼마나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좋은 시설에서 천의자에 앉아서 한국 교회는 큰 교회들 가보니까 교회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고무 코팅까지 해가지고 너무 차가 부드럽게 싹 호텔보다 더 잘 해놨대요. 할렐루야 교회 가보니까 쫙 들어서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쭉 1층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서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위로 쭉 올라가. 이거는 뭐 완전히 뭐 카페도 있고 교회 안에 농구장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아침에 이제 한국은 예배가 5번, 6번씩 있지 않습니까? 6시, 7시, 8시 쪽 있는데 남자분들이 일찍 와요. 옛날에는 새벽에 예배 드리고 또 11시 예배를 메인으로 해서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일찍 가서 골프장 가려고. 양심이 있어서 예배 드리고 가려고 골프채를 딱 차에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얼굴만 살짝 내밀고 가는 거 하나니까. 그래도 나왔습니다. 뭐 꺼림직하니까. 그렇게 해도 안 하면 골프 치다가 벼락이라도 맞을까 싶어서 그런지. 실제로 골프 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잠시 들러서 예배겠습니까?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는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설교만 조금만 길어져도 이라.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따라 왜 저렇게 광고가 길어 그러고. 은혜도 하나도 안 되죠. 옛날에 어려울 때는 울부짖고 그렇게 순수하게 매달리던 사람이 살만하니까 그렇게. 실제로 그 소망교회하고 그 할렐루야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옛날에 몇 년 전에 7명 와서 좌가 왔어요. 새벽 기도 왔는데 제가 이 설교 이런 설교 했더니요. 끝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남편이 그렇대요 지금. 그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줄 때는 다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뜻대로 안 쓰니까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도 이 사람이 계속 고생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고생하는 게 더 영적으로 멀리 봤을 때 이 사람이 낫겠다 싶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잘 되고 풀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려울 때는 부부가 사이좋게 이렇게 하다가요. 돈 벌고 하면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놀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하다가 막 바람 피우고 막 엉망이 되고. 대부분 보면요.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잘 돼가지고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기도를 이렇게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요. 오늘 그거 관계되는 부족이 에브라임 부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축복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드리면은요 오히려 신앙의 방해가 되고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열심히 사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발버둥 치고 그게 중요하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손 제비법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유다 자손이 나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제비 뽑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다 지파 속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유다 지파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데 왜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하냐? 실제로 가보면은 일본보다 볼 게 없어요. 사막이 대부분이고 갈릴리 호수 쪽에 조금 나무가 있는데도 한국이나 일본에서 가면은 게임도 안 돼요. 니꼬가 훨씬 나요. 니꼬 호수가. 저기 학권의 호수가 훨씬 낫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그리로 가라 그러느냐? 그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가라. 근데 유다 족속이 차지하는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유다 족속이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가 큰 관심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랑 결혼했다든지 하면 막 신문에 나오고 하는데 저는 결혼해도 신문에도 안 나와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이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뉴스에도 안 나오는데 이 연예인들은 금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은 유다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는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남부 쪽이었어요. 그죠? 남부.
근데 두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먼저 땅을 분배를 받을 것인가? 관심이지 않습니까? 유다는 유다니까. 두 번째는 누구냐는데 오늘 요셉 지파라, 요셉 지파. 순서가 중요한데요. 근데 앞부분에 요셉 지파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말하는데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랑 다릅니다. 특별한 차이점인데 그것은 요셉 지파는 그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씩 지파가 돼서 두 지파분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 이름으로 땅을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것은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또 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외우기도 쉽죠. 그죠? 장남이 루벤이면 루벤족이 사는 땅은 루벤 땅이라 루벤. 유다 지파가 사는 땅은 땅 이름도 유다예요. 외우기 쉽죠. 근데 요셉은 그러면 요셉이어야 되는데 땅 이름도 그게 아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땅 이름이 두 개가 되네요. 두 개. 왜? 두 지역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것은 주부에 있는 대로 창세기에 보시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너 아들들은 내 아들이다고. 루벤이나 다른 아들들처럼 요셉의 너 아들이 내 아들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다른 아들에게 주는 거를 너 아들에게 하나씩 주겠다. 그래서 요셉 이름은 안 나오고 아들이 아버지 때의 삼촌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 집안을 축복하셔서 이 장남인 므낫세와 차남인 에브라임 두 지파를 아주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 세운 것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큰 축복이죠. 큰 축복. 그리고 특별한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에게.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알기 쉬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따라 기업을 주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제일 먼저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강 동편은 제외하고 본토의 첫 번째 땅은 유다가 차지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오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요셉 지파가 차지하는데 요셉 지파 중에서도 차남인 에브라임이 먼저 등장해요. 그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요셉을 불러 아들 불러와라 축복하는데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원래 장남에게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 족장들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자식을 축복하면 그대로 됐어요. 오른손으로 축복해요. 오른손으로. 그게 진짜 축복인데 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차남에게 올리고 왼손을 장남 머리에 올려서 기도를 하니까 요셉이 보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성경에 눈 또 어두웠다 그래서 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보다. 해가지고 아버지 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재밌습니다. 나도 안다 이놈아. 이놈아는 없지만 내가 그런 것 같아. 나도 안다. 내가 인마 실수한 게 아니다. 내가 뭐뭔 이래도 말짱하다. 저희 아버님도 보면요 한번 쓰러지시고 위험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오락가나 하시는가 보다 말짱해요. 그냥 정신이 길을 가면은 길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 또.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 그러니까 야곱이 다 알고 있다 이놈아. 이 차남이 그 장남 그것도 구별 못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내버려 둬라. 그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랜 후에 그 기도대로 지금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48, 49장에서 야곱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장남보다 차남을 좋아해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이삭도 사실은 장남은 아니었죠. 그죠? 장남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장남이고 남자답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늘 부엌에서 엄마 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그 남자답지 못한 이 야곱을 택했어요. 차남인데다가.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오늘 요셉의 두 자녀들도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택했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 차남들을 부르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못한 사람들을 늘 택했다는 성경이에요. 늘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 근데 아무튼 에브라임이 얼굴이 이뻐서도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릴 때 벌써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택했어. 그래서 오늘 그 밑에 5절 이하는 에브라임 자손이 받을 땅을 쭉 기록하고 다음 17장에는 므낫세 장남이 받을 땅을 쭉 기록. 그러니까 요셉은 두 아들이 삼촌들처럼 땅을 찾는 이 땅이 엄청 큰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의 땅이 전체 땅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거죠. 유다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요셉이 3분의 1을 하고 나머지 지파 다 합친 게 3분의 1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지파인가 잘 알 수 있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쭉 지난번에도 보셨는데 한번 보세요. 땅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위에서부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게 므낫세 장남의 땅 양쪽, 흑파처럼 양쪽에. 요 요단강이요. 요 갈릴리 호수고 사해입니다. 요 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먼저 차지했었죠. 그죠? 차지했는데 루벤과 므낫세 반집하는 거예요. 반반이 나눠졌다. 양쪽으로. 므낫세는 엄청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제 아닙니까? 요셉 지파가 여기 사제입니다. 이게 유다입니다. 유다도 밑에 엄청 크죠. 예루살렘이 여기 베들레헴이 여기서 예수님과 관계된 건 다 여기서 태어나고 뭐 돌아가신 건 다 유다 지파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건 전부 유다 족속. 여기 여리고가 있죠. 근데 에브라임이 여기인데 여기 실로가 있고 유다가 중심이 다윗이 왕으로 되기 전까지는 이 에브라임이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완전 중심 역할을 하고 그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재판을 하고 모든 중심이 이 에브라임이었어요. 이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베냐민이 있어요. 여기 완충지가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베냐민이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여러분 같이 여기 있어요. 남쪽에서 제일 강한 것은 유다고 북쪽에서 제일 강한 부족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족은 아주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12아들 중에 요셉 부족은 특별히 프라이드를 가지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어. 다른 언니 레아나 여종들은 아기를 계속 10명이나 낳았는데 그러다가 겨우 11번째 겨우 노년에 태어난 아이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은 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귀엽고 지금 우리 배진희 집사님 아기가 늦게 태어나가지고 정정희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귀여워 죽겠대. 그 욕구전화 같은 애 있잖아 이런 애. 너무 귀엽대. 늦게 태어나니까 그게 귀여워. 그래서 보면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형들에게는 옷도 안 해주면서 요셉은 옷을 입혀가지고 특별히 귀여워하니까 형들이 동생을 미워했다. 어느 정도는 미웠냐면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사자에게 물려주고 해서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버지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죽지 않고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43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려간 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팔려가서. 근데 요셉이 한 말이 45장이나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유명한 말 많잖아요. 형들이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 야, 이건 정말 완전 예수님 수준이야. 진짜 원수를 만났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을.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를 갈며 있고 원수 갚을 기회가 왔는데도 형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일을 만나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죠? 해석을 잘. 그 하나님께서 먼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쪽은 정말 야곱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손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게 됩니다.
니네들하고 달라. 니네 엄마들은 그냥 여종이고 그냥 마지못해서 태어난 것들이다. 니네들은 그냥 정말 사랑해서 태어난 우리 민족, 우리 부족이다.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에브라임은 특별한 복을 받아가지고 프라이드가 엄청 셌어. 나중에 이 사사기서 18장 31절에 사무엘상 입장에서 여기에 시로라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는 전체 부족의 중심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도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가 물론 메시아가 오실 것이지만 유다에게 절대로 안 질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예수님이 오실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유다 족속을 잘 도와서 예수님 오시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엄청난 사명이 있는데 이 땅을 이렇게 주고 이 복을 주신 것은 유다를 도와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 1차적인 사명, 가장 중요한 그들이 하나님 복 주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협력을 별로 안 합니다. 협력을 별로 안 하고 늘 경쟁적이고 시기하고 어떤 때는 막 질투하고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에브라임족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만듭니다. 위쪽에 있는 이 베냐민은 이 밑으로 붙어요. 유다라는 왕국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부족이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 남부로 갈라질 때는 북쪽을 가리키는 게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 그랬어요. 유다. 근데 북쪽이 먼저 없어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보다 유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유다 밑에가 정통성이 있고 다윗의 왕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쪽이 에브라임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돕지 않고 오히려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뭐 때문에 너희들을 섬겨야 되느냐 하고서 나라를 아예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쳐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초기에는 여기서 다 예배하러 왔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물들 것 같거든. 마음이 일로 남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북쪽에다가도 여러 군데 신전을 만듭니다. 단을 만들어가지고 멋있는 이 송아지상 같은 거, 황금상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신이다 해가지고 그곳에 절을 하게 했어요. 안 그러면 자꾸 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남쪽 왕에 흡수될 것 같으니까. 오늘날도 그런 거 안 했습니까? 그죠? 목사님들 다른 게 못 가르쳐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가다가 집회도 가지 말라 그러고. 여로보암이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전을 여기저기 지어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우상을 만들고 막 절을 하고. 그래서 북쪽은 계속해서 왕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만들고 하다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 에브라임이 주동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이 주동해가지고 제대로 쓰지 않고 그렇게 반역을 하고 까불다가 나라가 망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 없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 거의 제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150년 후에 밑에 남쪽 유다도 없어지고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국가를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제대로 갖지 못해요. 이것이 다 오늘 본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여러분 아십니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근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베냐민과 단이 이렇게 있어요. 단은 몰라도 단 여기 있다가 위로 도망을 가는 거야. 땅을 못 차지하고. 근데 베냐민이 여기 완충 지역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유다에 이렇게 붙습니다. 붙어서 하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그 땅과
그 핏줄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을 적대하는가 말 오늘 예수님 적대하는 그러한 행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혈통과 땅은 전부요 영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모르면요, 그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가 되고,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여러분들, 사사기서, 8장, 12장 보시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기드온이 300용사가 미디안을 쳐부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막 덤빕니다. 왜 너희들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 우리 부족을 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 처치할 때 불렀어. 근데 막 화가 났어요. 진짜 불렀으면 우리가 앞장서서 싸웠을 텐데. 이 프라이드가 세니까. 왜 니네들이 가서 그렇게 물리쳤냐. 우리를 안 부르고. 그랬더니 기드온이 참 말을 잘해야 돼, 사람은. 우리가 한 것보다 니네들이 끝에 와서 살짝 한 것이 훨씬 나았다 하면서 어느 포도원의 마지막 포도가 끝물 포도가 첫 포도보다 훨씬 낫다면서 칭찬을 엄청 해줍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누그러졌더라고요, 성경에. 자기네들이 인정해줬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입다 시절에는 입다가 주변을 암몬을 치고 할 때 또 찾아옵니다. 비슷한 말을 해요. 왜 너희들이 치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냐. 그랬더니 입다가 불렀는데 처음에 도와달라고 어려워서 너희들이 안 왔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리치고 나니까 너희들이 이제 와서 헛소리하냐. 입다는 기도원같이 성격이 좋지 않았나 봐. 그래가지고 이놈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에브라임을 쳤는데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날. 이 깝죽대다가 4만 명이 죽어요. 어느 정도 깝죽대야지. 입다 가던 사람한테 자존심 때문에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냐. 거짓말이죠. 도망가 놓고 처음에는 이 프라이드 때문에 나중에 와가지고, 지난번에도 기도원에게 통했거든, 그런 말이. 입다는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 나오지도 않아놓고서 해가지고는 그냥 군대를 가지고 쳐가지고 4만 몇 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은 프라이드가 높았어, 프라이드만 높은 사람. 이 프라이드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느 정도 힘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 프라이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능력들, 재능들은 프라이드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요. 편안하게 살라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자랑하며 살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하나라도 있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냐? 그렇게 머리 좋은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가? 그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안 받은 것처럼 왜 그렇게 자랑하느냐? 우리는 정말 다른 거는 못 찾는데요. 자랑할 거는 왜 그렇게 찾는지. 우리는 뭐 자랑할 거 없나? 해가지고 보도 보면요. 우리 팔촌이 지금 변호사예요, 변호사. 막 친척이 누구가 뭐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둥 어떻게 해서든 끌어당겨가지고 나랑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대통령이라 해도 성경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 왜 주셨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자랑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유다 지파를 도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그 바로 앞에 광대한 땅을 줬는데도 그 사명 깨닫지 못하고요. 프라이드만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고. 이러다가 결국은 나라를 쪼개고 까불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고. 이것이 나라 이야기 아니고 오늘 똑같습니다. 신자들에게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보면은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보면은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 오늘날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대로 살면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미쳤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교육을 그렇게 시킨대요. 절대 맞고 오지 말라. 아이들 교육시킬 때 한 대 때리면 두 대 패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성경은 맨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되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줘라. 바빠 죽 시간이 없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오리 가자는 심리 가지고 그 어떻게 삽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의식주 문제를 얘기합니다. 입는 거, 먹는 거, 어떻게 살까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주시겠다.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생은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 것을 자꾸 찾고 구하면은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한다.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나 못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자랑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완전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뭐 병을 못 고쳤습니까? 방언한다고 난리였고 병 고친다고 난리였고. 근데 우리 생명의 삶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희한하죠. 우리 생각하고는.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영적인데 바울은 완전 저 밑에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밤낮 기도하고 환상 보고 난리인데 어린아이 수준이라 내가 말을 못하겠다 바울이 그래요. 왜냐하면 자랑하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자기 그 파에 속했다는 건 자기도 그만큼 높다는 것이니까. 자랑하는 사람들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다. 정말 그런 사람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요 기도회 때는 가끔 말씀드린 건데 정말 여러분이 엄청 성공했다. 빌 게이츠처럼 정이십니까? 처럼 성공했다. 그런데도 보통 사람처럼 한번 평범히 살면서 그 엄청난 부를 선교를 위해서 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지금 부자들은 자기는 잘 살면서 도와요. 많이 돕는데 그러나 비율로 보면은 별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삶 자체를 그냥 평범한 사람들 20평짜리에서 살면서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가질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거의 없어요. 헌금 많이 하는데 자기도 잘 먹고 잘 살면서 헌금하지. 보통 사람들 수준으로 맞춰서 살면서 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제발 그런 사람이 좀 한두 명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변에 있습니다만 아까 말한 그 유성진 집사님 같은 경우 보시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거를 받으셔야지 안 받으면 50장 분이라도 돈을 드릴게요.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제가 좀 거짓말을 했어요. 사가자 목사님 안 받았는데 50장 돈을 이미 받았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받을까 봐. 그러면 그걸 선교 헌금으로 되돌려 드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사업하는 이유가 선교를 위해서 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제발 좀 100장 이양 하는 거 100장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다 헌금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그리고 옛날에도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불경기에 우리 회사는 지금 불경기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절대로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받아주시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거는 다 연락하래. 교회 필요한 거. 최 목사님 나중에 전화번호 가르쳐드릴게요. 필요한 거 다 말하래요. 그 홈페이지 여러분 기프트 드림이라는데 홈페이지 쳐보세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기프트는 영어로 쓰고 드림
다 드림 기프트인가, 뭐 기프트 드림인가 치면 홈페이지 있어요. 거기 온갖 거 다 팔더라고. 하여튼 일본에서 성게 필요한 게 있으면 무료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부탁하래.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지금. 딱 중심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 옛날에도 제가 목회 코너 2007년도에 한번 쓴 것 같은데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에 왔다가 사가지 목사님 교회 갔었어요. 성산교회 중고등부 애들 교사로 따라왔어요. 이추자라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처음 예수 믿고 내가 열심으로 해서 중고등부 교사로 세웠어요. 시집을 가서 참 똑똑한 아가씨인데 시집을 가서 아기를 놓고 중고등부 교사 애를 데리고 와서 그 교회를 갔는데 사가지 목사님 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관심이 많아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거라서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단기 선교만 오지 말고 이런 거 노트북 하나씩 갖고 와라 한국에서. 내가 농담하면서 진짜 말을 하거든 제가. 제가 농담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기 선교 뭐가 필요한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뭐 이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필요한 거 물어놓고는 안 들어. 그 비싼 거는 또. 필요한 거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때 그랬어.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거를 그냥 안 듣고 믿음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가서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큰일 났네. 트럭이 치였다네. 트럭이 백을 하다가 못 본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있었는데 빵빵 넘어지.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조사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 저도 딱 작년 이맘때 부닥쳐가지고 2번이나 2달 만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분도 아무렇지. 그런데도 그쪽에서 100만 원을 위자료로 보내왔대요. 100만 원을. 근데 자기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래서 가만히, 왜 그분은 항상 영적으로 생각만 하니까, 왜 하나님이 까닭도 없이 100만 원을 주셨는가, 기도하다가 가만히. 사카이사 목사님 아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제가 얼마쯤 합니까? 한국 100만 원이면 된다. 그때 한국 돈은 좀 셌어요. 바꾸면 일본 돈 12만 원. 12만 원이면 노트북 하나 산다. 그랬더니, 100만 원 이러더만, 그 생각이 딱 나더래요.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님, 100만 원을 제가 이렇게 보험금 회사에서 받았는데, 이거 사가지 목사님 아들 그렇게 그래픽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안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거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되지 해가지고 와서 컴퓨터 사요. 근데 걔가 열심히 해가지고 홈페이지 만들고 걔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쭈꾸바 대학교 그래픽 그 디자인 그 들어갔잖아요. 그런 계통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돈을 그걸에서 보내시려고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닌 말로,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래가지고, 혹시 잘못해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닌데, 그래, 천국에 가서, 야, 추자야, 너는 내가 그때 그런 생각도 아닌데, 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야단치겠습니까? 제가 볼 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렇게 했으면 더 칭찬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생각했냐. 딱 중심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일이 안 됩니다.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 10절에 보면 한 구절이 딱 마지막으로 붙어 있는데 그것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중이더라. 뭐냐면은 게셀이라는 가나안 사람인데 쫓아내지를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닙니다.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1장에도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못하였다. 우리나라 말은 막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아니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힘드는 것도 있고 종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막 데리고 있으면서 또 인간적으로 너무 살고 있는데 쫓아내는 게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또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철저하게 신명기 7장에 2절에서 5절 보면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완전히 멸절시키라. 완전히. 그래서 절대 결혼시키지 말고 멸절시키라.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반드시 갖게 되니까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사사기 3장 4절 6절에 보면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들을 남겨뒀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결혼 때문에 이렇게 돼요. 결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왜 자꾸 믿음의 결혼을 하라 그러냐면요. 정말 영향을 받아요. 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결혼을 하라. 못나도 믿음의 결혼을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있었죠, 처음에는. 얘네들 뭐 우리한테 꼼짝 못 하는데. 근데 참 이상합니다. 영적인 이거는 영향을 주기보다 밖에. 여러분 이 물건을 여기다 딱 놨을 때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밑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자연적으로는 밑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이 세속의 영향을 받는 것은 그냥 받아요. 노력 안 해도. 나쁜 짓은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참 세상이 희한하더라고. 저절로 되는 것들은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대충 보면. 이게 위로 올라가려면 이게 뭐 로켓가 필요한 거 이렇게. 대부분 저절로 되는 거는 다 우리를 안 좋게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거기 가서 결혼하고 좋은 게 좋다 하면요. 영향을 점점 받아 자기도 모르는 새에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처음부터 바알 숭배를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나중에 에레미야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그런 태도 안 한 종교를 섬기는가 보니까 거기 쭉 기록이 있는데 뭐라 되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런 여신들을 섬길 때는 풍년을 맞았고 잘 살았대요. 어떻게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들을 섬길 때에 여기 가서 의식들도 아주 재밌고 우상숭배는 의식이 아주 성적인 것도 있고 의식 속에 아주 재밌고 춤도 추고 아주 의식이 그럴듯한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들은.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또 그의 농사가 잘 된 거예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뭔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고 뭐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뭐 저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락날락하고 이게 뭔가가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멋지게 뭘 하나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하고 춤도 추고 그런데 또 일이 잘 돼. 그 백발백중이죠. 그죠? 백발백중. 여러분들도 점쟁이 집에 가는 사람도 있죠. 교인들 중에 30%가 간대요. 조사를 했어 누가. 제가 뭐 유튜브한테 보니까요. 집사들도 가가지고 몰래 카메라로 찍었는데요. 그 앞에 절을 하라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안 되는데 이런 말까지 다 지켰어. 그러면서 안 하면 된다 하더라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불안하니까 여기 구슬을 해야 된대. 그다음에 이번에 굿하는 신에게 절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 집사인데 하면서도 절을 하더라고. 그게 다 찍혔어. 그게 교인들 모습입니다. 교인들 모습.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그렇게 했더니 일이 잘 됐어. 그럼 다음에 또 가겠습니까? 안 가요? 또 가죠. 저는 참 목사로서 참 안 돼요. 제가 기도해 줬는데 몸이 더 아파진 사람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사업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주사님 그렇지는 않아요? 기도를 해. 그럴 때는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어야지. 내가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거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종교를 섬기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걸 섬길 때에 잘 된대. 다시 하나님 섬기라고 섬겼더니 일이 안 된다. 그렇게 딱 나와 있어 성경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성경에 오늘 사사기 3장 4절에도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이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막 그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마 진짜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점쟁이 집에 가서 탁탁 맞는 것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성경에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이렇게 무장이 안 돼 있으면요. 사람들은 잘 되면은 그게 최고예요. 돈 벌고 잘 되면 최고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쫓아내라. 철저히 쫓아내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많은 사람을 생각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쫓아냅니까? 그 결과 사사기 3장 4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결혼하고 혼합 종교가 되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오늘날 저희들이 쫓아내야 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면인데 우리도 쫓아내야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는 안쪽으로 우리 안쪽으로 쫓아내야만 안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 5장 17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움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요 두 가지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렇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으로는 세상적인 마음이 있어요. 출세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세상적인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뭐 친구들을 보나 친척들을 보나 좀 잘 돼가지고 좀 이렇게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또 있는 게 세상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성경에 싸운다 그랬어. 누가 이기겠습니까?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힘든 사람이 이기죠. 힘든 사람. 근데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원이 크면은 세상적인 게 계속 올라와요. 이게 올라오지만 이걸 누른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룩할 성자,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자꾸 닮아요. 그런데 거꾸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러면 이 성령의 소원이 죽어가요. 성령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욕심만 점점 커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세상적인 욕심이 크게 차가지고 똑같아 사는 방식이. 그냥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도구야, 도구. 하나님은 돈 잘 벌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러면 돈 잘 벌기 위해서 필요해서 했더니 돈을 잘 벌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은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결혼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이혼해야지. 돈 보고 결혼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줬다. 그러면은 남편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돈이. 돈 보고 결혼했으니까. 그게 없으면은 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이유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남들보다 인정받고 그러면 그게 채워지면은 필요 없고. 그죠? 그게 채워지면 필요 없고. 또 안 채워지면은 또 필요 없고. 해봤자 헛소구나 이래가지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가 늘 싸웁니다. 천국 간 날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 마음에 그런 면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계속 싸워.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세상대로 살면 돼. 그냥 자기 소원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그렇게 살면 되냐. 오늘 또 교회 같은 목사님 또 설교탕 가지고 잊고 살았는데 또 생각나게 하시네 또. 괴로워 그냥. 아니 뭐 안 들었으면 되는데 또 들어버렸으니 이거.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이 괴로운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이 두 개가 싸운단 말이죠. 우리는 괴로움을 줄이려면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소원을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 은혜 받고 하는 이유가 이 두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지 지게 되면 우리가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반드시 세속화. 또 하나 바깥쪽으로는 이 전도가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싸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전도는 뭐냐면요. 흑암의 세력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데 지금 자기는 자유인을 알지만은 노예 생활하고 있다.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빛의 나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싸움이에요. 싸움. 전도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말 잘해서 이게 오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전도하고요. 그 사람 안 믿으면 내가 그때 그 말을 빼먹었어.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좀 논리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말이 뒤죽박죽되고 내가 빼먹은 거 많은데도 영접해. 그런 걸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이상해 진짜. 그 사람은 벌써 올 때부터요. 예수님 영접할 마음 문이 쫙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야 돼요. 안쪽으로도 쫓아내고 바깥으로 흑암이 지배하는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적당히 하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완전히 쫓아내도록 주님 오신 날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요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그건 이상의 전도라는 것은 딱 준비하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안 믿는 사람 억지로 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딱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고 오늘 또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열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이 아까 그 집사님 가게도 그것 때문에 운영한다 그런 것처럼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문 열어주는 대로 우리가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누구는 이렇게 100명을 전도했는데 그거는 그 사람 주신 하나님의 은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브라임 자손은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하여 교만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오히려 메시아가 올 그 땅을 괴롭히는 그러다가 망하고만 이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속의 전쟁과 바깥으로의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